네, 오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가장 많이 암송되는 성경 구절,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한 줄 요약, 복음의 정수, 이와 같은 별명을 갖고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노래로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 이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 좋은 운동선수들이 자기 헬멧에 이 숫자 316을 적어놓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죠. 이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의 본문은요, 바리새인 중에 스승이었고 또 당시 훌륭한 인격과 종교적인 열심을 지니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뭐였는지 보면 거듭남, 중생, 그리고 다시 태어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이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인간 진짜 안 바뀐다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 생각하시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사는 것 같다가도, 거울 보면 멋지고 꽤 괜찮게 사는 것 같다가도 속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 그대로구나,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할,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야 할 마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하나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 우리의 약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었던 이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에 담겨져 있는 거죠. 3장 16절에 이 인지도에 밀려서 그렇죠. 사실은 그 앞절, 거듭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앞에 있는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그 다음 말씀도 이해되고 3장 16절 말씀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 구약의 말씀인 민수기 21장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여러분이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여정이 언제 봐도 우리의 삶을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채로 주어지는 대로 걸어가면서도 언젠가 다가올 가나안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흔들리는 삶, 이것이 40년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광야로 걸음을 옮긴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인간이 지닌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정면 승부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싸움에서 승률이 높았을까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률이 높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 상태, 그것을 대표하는 것을 성경은 원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떠나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의 불안, 이 불안은 안주하고 싶은 마음 본성에 너무나 대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설교 때 이 원망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의 원망이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원망이라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또 악한지 원망스러운 감정을 쏟아낼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심판대에 올려놔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기억나세요? 거의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우리가 아끼는 화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그 화분이 깨뜨려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면 어디서 이 화분을 다시 구하지? 어떻게 하면 청소해서 위험하지 않게 만들지? 이것을 고민할 텐데,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 누구 짓이야? 이거 누구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을 찾아서 크든 작든 십자가에 달아야 화가 식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요,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거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가나안이 가까이 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앞선 본문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거의 다 와서 에돔이란 나라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빨리 가려면 그 땅을 관통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돔 왕의 허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애굽에서 너무 고생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동하는 중입니다. 정말 어렵게 가는 길이니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을 해칠 일도 없고요, 목말라도 그 땅에 있는 우물물 마시지 않겠습니다. 큰 길로 그냥 직진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못 보는 사이 우리 백성이나 짐승이 그 땅에 있는 물이라도 마시면 그거 돈으로 갚겠습니다. 뭐 건들지 않고 지나가기만 할 테니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모세가 보낸 사신이 에돔 왕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에돔 왕의 대답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안 돼. 너희들 못 지나가.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칼 들고 가서 맞설 테니까 그리 알아. 이게 에돔 왕의 대답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강한 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성경의 표현대로 강한 손으로 막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돌아가야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여기를 빙 돌면서 걸어야 했던 그 길 이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길 이름이 홍해길입니다. 홍해로 가는 길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셨던,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기적 같은 사건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겁니다. 홍해는 갈라주셨다면서 고작 이미 열려있는, 그것도 땅 위에 나 있는 대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애굽의 그 바로 왕 마음도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이 에돔 왕의 마음은 바꾸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변하셨다. 그때 그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왜 하나님이 에돔 왕의 마음은 바꾸어 주지 않으셨을까요? 에돔의 길은 하나님이 왜 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모릅니다.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는, 무엇을 기대하셨는지는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 마음이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신입니까? 사람의 종이죠.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한 가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태도는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는 일을 해주시면 박수치고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시면 원망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길로 와가지고, 내가 이 길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모세 저 기도하고 정한 거 맞아? 여러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마음으로 모세를 원망했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니, 모세라고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것을 모세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만히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다 내 마음에 맞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하기만 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길입니다.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어버리죠. 하나님께 큰 상처를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 받으십니다. 어떤 말인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물도 마실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민수기 11장 6절, 그러니까 이 앞선 말씀들에 보면 이 만나가 모양이 진주 같고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기적으로 부어주셨던 이 만나를 지금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 그 일상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도 숨 쉬고 있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밤에 잠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세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의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해 보이는 그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은혜를 보는 눈은 좁아지고
불편을 보는 눈만 커져버린 그런 우리.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껄핏하면 원망했다는 사실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9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말씀 전개가 좀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무서울 정도로 빠른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사이에요,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흔적도 없고요, 평소처럼 토닥토닥 하시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모세 불러다가 야, 쟤네들 좀 달래봐, 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셨는데 그 선택이 뭔가 보니까 불뱀 보내서 죽이시는 거였습니다. 무서운 구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사는데, 만약 하나님이 어느 날 더 이상 인내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꼭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심판의 도구가 왜 굳이 불뱀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창세기에서 아담을 유혹하던 동물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을 제쳐두고 불확실한 인간의 선택을 붙잡도록 부추기는 세력이 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뱀의 꼬임을 받은 하와는 생각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분명한 것을 불분명한 것으로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 속에서 뱀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떨쳐내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채워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없죠. 결국 모세를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풀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제사나 우러러 볼만한 선행이나 백지수표로 드리는 헌금 뭐 이런 것을 기다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죄해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딱 하나,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저 하나님 앞으로 와서 엎드리니까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 마음 하나면 족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신 치유의 방법에도 이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는 거였습니다. 쉽죠? 어려우세요? 쉬운 일입니다. 불뱀을 만들어서요,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 방학 숙제로 내줘도 웬만한 부모님들이 다 해줄 수 있는 숙제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달았고요, 실제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치유하게 되었다고, 치유받게 되었다고, 다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마음 한켠이 깨림직한 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왜 하필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리라고 그러시는 건지. 놋뱀 만들어 쳐다보는 행동 자체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마음 안에 완전히 내키지 않는, 솔직히 말해서 좀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행동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상해 보이는 것이 대부분의 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던 뱀, 생각하기도 싫은 그 두려움의 실체를 그들이 똑바로 쳐다봐야 했습니다. 하필 딱 보기 싫은 그것을 걸어놓고 보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내키지는 않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죄의 문제는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직면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 내 죄의 실체를 날 것 그대로 목격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에 걸림이 되는지 누군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24시간을 누군가 중계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테이프가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가만 두시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유별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같은 반 친구가요, 국어 선생님께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국어 선생님이 당시 감리교에서 남자 권사로 섬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감리교회에는 남자도 권사가 되시거든요. 남자 권사로 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이 국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생님이 제 친구를 때리시는 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손을 이렇게 들면서, 선생님, 부르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넌 또 뭐야? 하면서 제가 좀 이제 무서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최대한 예의 바르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 친구가 잘못해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조금 그냥 화나서 때리시는 것 같은데. 그날 남은 매는 제가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요, 자기 속마음 드러나면 죽을 만큼 싫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나름 감추고 꾸미면서 가면 잘 쓰고 살아왔는데 누군가 그것 드러내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놋뱀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는 교훈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죄가 죄인 줄 알아야 그 안에서 치유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직시해야 그 안에서 구원의 길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서로 이율배반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용서를 말씀하신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심판을 행하신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뭐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열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완전한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조금 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아주 약간의 악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약간의 고통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나라가 천국입니까? 아니죠. 악에 대한 심판이 확실해야, 악의 모양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쓸이 하셔야 완전한 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은 구원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런 예가 삶에 수두룩합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암세포를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없애야 살지, 내 마음에 암세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그래도 이 세포 하나는 좀 살려줘야 되겠다 싶으면 치유가 됩니까? 되지 않아요. 사랑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만나 결혼했는데 열방의 모든 자매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아서 내가 결혼은 했지만 어떻게 다른 자매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 하고 살아가면 미투 운동에 걸리는 거예요. 금방 그 가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확실할수록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 분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의에 대한, 즉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표면만 보시지 말고요,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 죄의 심판을 시작하셨으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길을 곧바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건의 참 의미가 예수님에게 와서야 완성됩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사건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서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놋뱀 사건에서의 치유 원리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아서 올렸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올리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에 비유되고 계신 겁니까? 아닌 것 같죠? 그거 맞습니다. 뱀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뱀에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의 장대에 달린 뱀, 여러분, 이것이 같은 그림으로 느껴지십니까? 보통 예수님 하면요, 어린 양, 순백의 비둘기, 백합화, 이런 이미지를 잘 지켜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깨끗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민수기 본문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실 때 죄 없는 순백의 하나님으로 오르신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죄에 이끌려서 본성대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이 십자가를 볼 때 그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위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못 박힌 우리의 옛 자아,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나 자신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했던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볼 뿐만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던 나 자신의 죽음도 함께 목격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향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광야의 놋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아 올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심판대에 스스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고 영생 주셨으니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 죽으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와 함께 죽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영생 누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그것을 누리는 삶의 시작은 광야에서 들렸던 놋뱀을 보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와 죽음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거듭남,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가르치는 새로운 삶, 이 영생의 실제에 대해서 나누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 속의 영생이 문자적으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생, 그건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 그러나 여기에서의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게 된 새로운 삶까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는 내세가 오기 전 오늘의 삶에서부터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가 죽을 때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는 지금 심판을 벌써 받은 것이다. 왜냐? 믿음이 없는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이고 벌이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얼른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의 남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동시에 그것이 나를 새롭게 살게 하는 기름을 믿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 빛으로 나아옵니다. 환하게 드러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겁내는 어두움의 삶입니다. 그 삶의 모양이 부끄러워서 그냥 어두움 속에 감춰주는 편이 낫겠다 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19절 말씀에서처럼 이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인생 피곤해지게 뭘 다 드러내, 피차 좋을 것 없잖아.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감추고 숨기고 익숙한 모습으로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서도 아니고요, 교리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되짚어보면 아주 단순하게도 우리가 악을 좋아하고 선택하고 또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죄 아닌 것처럼 묻어두고 정직하게 꺼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자행하며 사랑하며 내가 귀하게 여기는 악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리낌 없이 누군가의 마음에 짐을 지우는 억압, 착취,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분노와 미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로부터 눈을 돌리는 의도적인 외면과 무관심,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여전히 어두움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추는 길, 피하는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드러날까 두려운 그 마음에 직면하여 장대에 걸린 뱀을 바라보듯 내 죄의 실체를 목도해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경험됩니다. 그래야 죄인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주시는 은혜로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려는 삶의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제 감추고 살던 삶으로부터 나오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환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저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 우리 마음에 가득한 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직면해 보지 않았고 또 분명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내 안의 죄, 반복적으로 정당화하며 합리화했던 우리 안의 악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 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 된 나의 모습을 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깨끗한 척, 죄 없는 척, 가리고 살아가던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뜨려 주셔서 심판을 통하여야만 분명해지는 구원을, 죽음을 통하여야만 선명해지는 부활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지 그 깨닫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내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